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요즘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를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몹시 타락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강국인 아수르를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질 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린아이 다루듯 야단쳤다 얼렀다 야단쳤다 얼으면서 저들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4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말하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탈취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한다고 하셨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저들에게 쏟아부어서 저들의 나라 사방에서 불타오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 이런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의심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안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그로 하여금 더 힘을 내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어 더 큰 일도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게 합니다. 믿음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또 용기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셔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동생입니다. 작은 아들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사서 도망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복받기를 위해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기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와 그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은 그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기 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속이는 자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입니다.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기 위해서 형이 일을 하고 돌아와 허기진 때를 이용해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샀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를 도우면서 삼촌을 속여서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저들이 허물이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물 있는 저들에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들이지만 저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보다 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복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야곱에게 저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저들을 하나님께 복받을 자로 여기면서 저들을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저들을 야단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암피 42장 24절에서 저들이 아수르를 통해 탈취를 당하고 약탈을 당한다고 하셨고 25절에서는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저들에게 쏟아부으신다고 하셨는데 저들은 자신들이 그 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라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 아직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야단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당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살 때에 쓰는 말입니다. 노예를 살 사람이 노예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노예들을 쭉 살펴보고는 그 중에 마음 두는 한 사람을 지명하며 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값을 돈을 치르고 나면은 그의 등에다가 주인의 낙인을 찍어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같이 말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당시에 노예의 주인은 법적으로 노예를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 수도 있고 팔거나 자유인으로 풀어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다, 좋은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자식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는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이 이사야 43장 1절 이 본문으로 원주민들에게 설교를 하려다 보니 그들 가운데 가족을 노예로 잃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쓰였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설교하게 되면은 가족을 잃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해석을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꾸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강가에 사는 한 사람이 큰 나무를 잘라서 며칠 동안 수고해서 통나무배 한 척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정성을 들여서 그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좋아 몇 번을 그 배에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자기 집 앞 강가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폭풍우가 쏟아져서 그만 그 배가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배를 잃은 그는 정성을 다해 만든 배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 내려가며 그 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찾아 헤매던 중에 어느 집 앞에 자신의 배가 묶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이 배는 내가 만든 것이고 내 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은 그 배에 누구의 것임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도 없다며 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배의 모양이나 그 배에 나 있는 칼자국을 볼 때 자신의 것이 분명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주인은 그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그 배를 샀습니다. 자기가 만든 배를 돈을 주고 다시 산 그는 그 배에 자기의 이름을 큼지막하게 써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끌고 집으로 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야,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 거고, 내가 너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거고, 내 이름을 여기 써놨으니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예화를 드신 이 선교사님은 이제 원주민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인치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힘 있는 자들이 쳐들어와서 여러분을 노예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들을 노예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저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때에 저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도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저들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저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이와 같은 사건도 저들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고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또 나는 내 구원자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제물 삼으셨고 구스와 스바를 내주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스와 스바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대의 큰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희생하게 할 만큼 이스라엘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서 이런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연인에게 하듯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이 내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들을 때에 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존감을 지금 높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니라며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어디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든지 그들이 노임을 받아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내가 반드시 저들을 구출해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가족들에게 잃어버린 저들의 가족을 반드시 하나님이 구해 오신다는 겁니다.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그들을 구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것은 이 사로잡은 자들에게 이제 석방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반드시 구해내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포로된 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내겠다라고 한다면 억류된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저들을 어서 석방하라. 그는 내 아들이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라고 북한에 대하여 말을 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조각품이 조각가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림이 화가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음악이 작곡가의 이름으로 불려지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 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존재들입니다. 저는 그냥 김광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아들 김광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 광철아 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또 변화산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부르실 때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그것은 그를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며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주인에게 목적이 있는 한 그것은 언제나 귀합니다. 심지어 면봉 하나도, 이쑤시개 하나도 그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주인에게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하셨습니다. 저들에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포로되었던 중에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도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으니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가 갇혀있으면 풀어주시고 위험하면 보호하시고 아프면 치료하시고 길을 잃으면 인도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입에 맴돌았던 찬송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원 제목은 He knows my name 이라는 찬송입니다. 타미 워커라는 분이 작사하고 또 작곡했는데 이분은 현재 LA에서 워십 리더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곡을 작곡하고 작사하게 된 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7년에 이분이 필리핀에 있는 고아원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또 고아원 시설 가운데 허물어진 것들을 보수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7살짜리 꼬마가 와서 아저씨 제 이름은 제리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그만 꼬마가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당돌하기도 하지만 또 귀엽기도 해서 그러니 나는 탐이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꼬마가 그럼 우리는 이제 친구죠? 라고 말했습니다. 타미는 그럼 우리는 친구지? 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그러자 제리는 정말 만족해하는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이 꼬마가 다시 찾아와서 아저씨 제 이름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타미는 그럼 내 이름은 제리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타미는 고아로 자란 이 제리가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그머니 안아주면서 나는 네 이름을 안단다. 네 이름은 제리야. 나는 네 이름을 잊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니까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제리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행복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 LA로 돌아와 바쁜 일을 하면서 지내는 가운데 그때 그 일을 잊어버렸고 3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문득 필리핀 고아원에서 제리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그 제리를 잊고 있었던 건 참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은 제리를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셨을 것이다. 또 나의 이름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가사가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우리 한번 그 찬송을 지금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값진 선물, 너무나 귀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배와 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에는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고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의 아픔을 모르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보여도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성령으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에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